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6개월 정도 차이 내는 거의 이제 분이고, 여러분 우선은 이제 유대 사회에 그 이제 주를 이루는 세 가지 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세 번째가 에세나파라. 세례 요한은 에세나파에 소속된 사람이죠. 이 파마다 특징이 있는데, 먼저 바리새파는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그 안식일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안식일날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거 보고 시비 걸고 하는 애들이 다 바리새파 애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리새파 자체라는,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경건을 쫓아서 구별되기 원했지만 그 경건을 쫓아가는 자신들의 행위에 빠져서 구별됨이 아니라 분리되어 버리고, 자신이 율법을 지키기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하찮게 여기고 정죄하고 그들을 자신이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즉 말해서 열심히 종교생활하다가 다른 종교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리된, 이렇게 구별된 삶이 아니라 분리돼서 막 이렇게 율법을 막 자기의 의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못 이룬 것이라고 하고, 그 안식일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삶이죠. 지도층입니다. 그리고 사두개파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얘들은 토라만 믿어요. 토라가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 영적인 걸 안 믿는 거예요. 천국 부활 같은 거 안 믿어.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믿지 않고 기득권을 지니고 있어요. 이놈들이 뭔 일 했냐, 예수님을 단죄하고 처형하는 일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 사도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게 아니라 가장 악하게 쓰임받은 놈들, 이런 사두개 놈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바리새파도 율법을 쫓아서 엄한 데 빠졌고, 사두개파는 어쨌든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완전히 상실했는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세력을 당연하게 적대시 여기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 좀 느끼기에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뭔가 영향력은 있는데 좀 약간 세속적이잖아요. 여기에 반해서 나온 애들이 에세나파예요. 에세나파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이분들은 우선은 분리된 삶을 살아요. 도심에 안 살아. 그래서 약간 은둔생활하는 애들이에요. 막 이렇게 동굴 같은 데 살고, 사회 주변에 가면 벽에 동굴들이 엄청 많이 뚫려있어. 거기 숨어 들어가 살고 공동체 생활을 이루고, 철저한 금욕주의자들, 결혼도 안 해요. 음식도 보세요. 오늘 세례 요한의 음식이 뭐라고 해요? 메뚜기와 석청. 자연에서는 꿀 같은 걸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뭐 하냐면 하루 종일 예배해요. 그래서 성경 필사하는 게 삶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밥 먹고 예배하고, 시간 남은 성경 필사하고,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갔죠.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경건주의였던 에세나파나 율법주의였던 바리새파나 그리고 자유주의였던 사두개파나, 세 그룹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지만 중요한 건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성경을 주신 진짜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상실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은 에스나파였잖아요. 즉 말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모했던 에스나파는 단점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끝까지 그렇게 살다 죽어요. 그 실제로 나중에 사이에 있는 동굴 속에서 목자들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 감춰했던 성경 필사본들이 많이 발견됐죠. 그 누가 만든 애들이냐? 에스나파. 보여주지도 않고 성경 열심히 써서 동굴에다가 막 숨겨놔. 하나님의 인도로 실수로 목자가 그걸 찾아내고 막 그랬다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에스나파 속에 있었지만 그 틀에 갇혀 살지 않고 사명의 눈을 뜬 거예요. 이 성경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유아 목적인 사명을 진짜 보는 눈을 뜨고 자신의 한계, 환경이란 틀을 깨뜨리는 영적인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한계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살짝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한계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넘을 수 없는 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벽이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계라고 정의하는 것이 진짜 한계가 아닌 게 많아요.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자신의 한계를 자신이 정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러이러해. 제가 한번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계라는 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능성의 끝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의 틀, 환경의 틀에 완전히 갇혀서 자신의 한계를 자신이 정의하고 세상에서 정의한 대로 자신을 딱 틀을 갖추고 한계에 갇혀 정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한계 근처도 못 가요.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에스나파라는 그 조직과 공동체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고 사명의 눈을 뜨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와서 뭘 전파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러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정의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과 사단의 망대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리고 내 한계를, 내 모든 틀을 다 깨뜨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이유와 목적을 향해서 사명의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고 없으면 얼마나 없습니까?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와 목적대로 내 삶이 사명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은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선포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졌어. 그 말씀에 대한 길갈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의 눈을 뜨고 자신의 한계와 뜰을 깨뜨리고 복음에 사로잡힌 세례 요한이 현장과 시대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요. 요단강 이편 저편에서 유대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 그러면서 뭐예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세례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이런 뜻입니다. 돌아서다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사람에 갇혀있던 내 시선, 내 마음, 내 중심을, 그렇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게 영향을 끼친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보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엄청 예민하게 살아가잖아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상실해요.
회개가 뭐라고요? 돌이키다, 돌아서다. 우리의 삶의 중심과 시선과 중심과 모든 방향을 세상과 사람에서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진짜 목적과 이유를 향해 딱 돌이키는 것이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틀을 깨뜨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회개는 즉시 돌아서더라. 내 삶의 중심과 방향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향해서 내 중심의 시선을 돌이키다, 이거예요. 진짜 바라볼 것을 바라봐야죠. 소망할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죠. 더 이상 환경과 여러분이 정의한 여러분의 틀과 한계에 갇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하나님 주신 사랑을 품고,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광야에서부터 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증가하기 원하시는 현장이 어딜까요?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을 카톡한 사람, 여러분과 중요한 날에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가할 때 그들의 반응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접이 목적입니까? 거절당할까 봐 두렵습니까?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제가 렘넌트한테 항상 청소년 사역할 때마다 이 애들한테 어떤 얘기했냐면,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번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것 자체가 가장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쟁이란 말 들어봐요. 어떻습니까? 명예롭지. 야, 너 믿음이 너무 과해. 땡큐. 날 인정해줘서 고마워. 난 과해. 왜냐하면 더 큰 사랑을 받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는 것이 왜 두렵고 부끄럽냐고요. 외골수다. 외골수면 어때? 오직인데. 우리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돼요.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타협하면 안 돼. 예수쟁이면 어때? 비난받으면 어때? 왕따 당하면 어때? 분명히 성경에서 팔복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친구를 영접시키고, 친구를 데려갔는데 그 형이 예수쟁이 꺼져 하면서 돌멩이를 던졌는데 정확하게 이마에 비껴 맞았습니다. 이마가 살짝 찢어졌어요. 피가 흘렀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예수쟁이란 말 들은 게 어릴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현장, 내가 서 있는 곳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잘 풀어서 네 삶을 하나님께 돌이켜라. 그리스도가 네 삶의 주인 되신다. 사람들이 이게 갑자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면 점점 인간관계가 좁아져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서 저는 전에 류 목사님이 한번 강사단 훈련 때인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렘넌트의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짜고짜 너는 마귀의 자녀다. 6가지 상태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 넌 조만간 정신병이 올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도가 뭐냐? 좀 복음 가진 자의 여유 가지고 좀 사람을 이해하고 좀 배려하고 함께하고 시간표 때 가장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 생명 전해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가진 자의 여유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멋있게 나를 살린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배려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그렇지만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위하여 어떤 불이익을, 부당함을 겪다 하더라도 주저함 없이 흔들림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선택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진짜 현장에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엄청 사랑해요. 바울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언제 나왔냐면 뭐 성경에도 기록됐지만 그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한번 바울에 대한 영화가 상영됐잖아요. 그때 보는데 그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단두대에서 했는데, 딱 바울이 단두대 딱 그 이제 사형장에 가는 게 마지막 씬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나지막하게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속삭이거든요. 저는 그때 막 펑펑 울었어요. 진짜 뭐라고 하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그렇죠. 뭐 위에 살다가 갈랍니까? 뭐 위에 죽을랍니까? 진짜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 복음을 자랑하다가, 주의 나라를 꿈꾸다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의 복음을 전달하다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에 주저함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앞에 딱 나가는 게, 그게 성공이고 그게 삶의 진짜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런 꿈을 꾸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내 능력이며 하나님의 복음만이 내 소망이며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을 입이 아니라 삶으로, 말이 아니라 삶의 선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없어서 내 삶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영원한 복음,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천국 복음을 위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